예수님의 종말에 관한 감람산 강화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지난주까지 살펴본 종말의 징조와 시기에 대한 가르침이 전반입니다. 대규모적인 배도가 일어나고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대환란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은 그 기간을 감해 주시고 그때 예수님이 큰 영광 중에 재림하신 후에 심판과 구원으로 나누고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완성시킬 것입니다. 종말에 대한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으나 종말에 대한 징조를 주의해서 살펴보면 그 시기는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살펴보는 후반부는 그 종말의 때에 신자들이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반부는 42절에 보시다시피 앞에 설명한 근거를 두고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의미의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되다시피 42절부터입니다. 40절과 41절은 내용적으로 보면 전반부에 속하는데 오늘 함께 살펴보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종말에 대한 시기와 징조에 대해서 궁금해하자 예수님은 전반부에서 충분히 납득이 되도록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특별히 시기에 관해서는 성자 당신께서도 모른다고 했고 39절의 말씀대로 노아의 홍수 때 모두가 멸망할 때까지 아무도 몰랐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문맥의 흐름상 곧바로 39절 다음에 42절에 깨어있으라가 이어져야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언뜻 보면 40절과 41절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사족처럼 삽입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35절에 천지는 없어져도 당신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당신께서 직접 확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그런 표현과 그런 순서대로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40절 41절이 절대 군더더기가 아니고 오히려 전 후반을 연결하는 결정적인 고리 역할을 합니다. 심지어 사실상 전반의 가르침의 최종 결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후반에 가르칠 신자가 종말에 대한 준비하는 그 믿음과 자세는 바로 이 두 절에서 주님이 강조한 내용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종말에 대비해서 첫 번째로 당부하신 말씀은 깨어있으랍니다. 따라서 이 40절 41절이 깨어있어야 될 이유와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어떻게 깨어있어야 되는지 실제로 그 모습까지도 그 말씀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는 자기 세대의 영적 조류에 대해서 민감하게 관찰해서 성경 말씀과 대비하는 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노아의 때에 노아 외에는 아무도 멸망당하기까지 몰랐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노아도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계시만 받았고 믿음으로 그걸 기다렸지 그 시기 자체는 몰랐던 것입니다. 따라서 깨어있으라는 것이 우리가 종말의 그 시기와 징조를 분별해야 된다는 의미로만 이해를 한다면은 주님의 뜻을 온전히 모르고 많이 부족한 것입니다. 노아는 물론 120년 동안 묵묵히 방주를 지을 만큼 우리와는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나게 굳건하고도 신실한 믿음을 보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살펴보면 그에게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수시로 들었을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내가 지금 바보짓을 하고 있지 아니한가? 의심과 실망이 들 때마다 무릎을 꿇었고 그때마다 주님은 성령의 확신을 심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막상 홍수가 닥치는 그때까지 아무런 사전 지식이 없었을 것입니다.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고 생전 처음 보는 그런 굵은 빗방울이 세차게 뿌릴 때야 비로소 심판이 왔구나 깨달았을 것이라는 거죠. 흥미롭게도 방주가 완성되자마자 그날로 홍수가 온 게 아닙니다. 완성되고 모든 동물을 배 안에 다 싣고 문을 닫고 난 이후에도 창세기 7장 10절에 보면은 7일이 지나서야 홍수가 닥칩니다. 만약에 동물이 들어가는 중이라든지 혹은 다 들어간 후에라도 날씨가 흐려가지고 비가 올 징조라도 조금이라도 보였더라면 사정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저처럼 겁이 많은 사람들은 이크 노아가 말한 게 진짜 정말이 아니겠는가? 믿지요, 본전이니까. 다른 사람 눈치가 보이지만은 비겁하게 살짝 코끼리 뒤에 숨어 들어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동물이 들어가는 걸 구경하고 다 들어가는 것 이후에도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며칠 동안 지켜보는데 하루, 이틀, 3일이 지나도 일주일이 돼도 구름 한 점 없고 하늘이 햇빛만 쨍쨍하니까 사람들은 지상 최고의 코미디라고 조롱하면서 돌아갔을 것입니다. 노아와 그 가족만 완전히 바보요 미친 사람 취급당했던 것일 겁니다. 어쩌면은 노아 스스로도 최고로 절망했을 때, 이제 완전히 포기했을 때, 그때 홍수가 닥쳤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동일한 상황이 연출될 것입니다. 신자들이 완전히 세상에서 바보되고 왕따 되어 있을 때 불시에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42절에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자꾸 시기와 징조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기도 짐작하고 징조도 분별하면 또 어떻게 적용합니까? 마치 말기암 환자가 인생을 정리하는 모습처럼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주위에 자기가 잘못한 사람, 상처 준 사람 있으면 찾아가서 사죄하고 자기에게 피해 준 사람이 있으면 또 용서해 줍니다. 자식들도 미리부터 종말에 대비하라고 성경으로 가르칩니다. 마치 목욕 재개하는 심정으로 기도해야지 그런 마음만 든단 말이죠. 이건 엄밀히 말하면은 끝까지 그 게으르고 완악한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 찌꺼기가 많이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종말주의와 자와 사실상 다를 것 없는 모습입니다. 종말주의자들은 종말의 정확한 시기를 단정짓고 모든 것을 정리해서 따로 모여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들과 같느냐고 반발할 계제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시기에 정답이 없다는 그거 하나만 붙들고 있을 뿐인 겁니다. 가능한 최대의 근사치를 구하려는 것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근사치가 구해지면 바로 여차직하면 곧바로 그들처럼 생활을 정리하겠단 말이에요. 종말과 재림에 대해서 강단에서 설교 또한 어떻게 진행됩니까? 인생살이의 덧없음, 허무함만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재물을 완전히 제학시하고 모든 악의 근원으로 삼아버립니다.
이 세상이 죄로 타락한 것이 인간 자신의 죄의 책임이 아니고 그 본성의 책임이 아니고 마치 돈 때문에 그랬냐 그쪽으로 다 몰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종말의 시기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판정을 해주면 가르쳐주거나 아니면 내게 뭔가 하나님의 그럴듯한 계시나 깨우침이 보이면은 언제든지 나도 종말주의자가 되겠다는 거죠. 실제로 재산을 자기가 연명할 수 있을 만큼 최소한으로 남겨놓고 나머지는 교회에 헌납하고 먼 외국으로 선교를 떠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땅끝에서 주님 다시 오심을 맞이하겠다는 거죠. 오해는 마셔야 됩니다. 그렇게 선교하는 것 절대적으로 좋고 선한 것이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종말을 대비하는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종말이 닥쳤다고 해서 이 땅의 삶이나 인간관계와 당장 이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종말이 언제든 올 수 있다는 그런 믿음에 입각해서 영적으로 분발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아무리 이상하게 바뀌고 타락한다고 해서 이 세상을 완전히 정리하라고는 주님이 말씀해 본 적이 없단 말이죠. 깨어있으라는 이 말씀도 그 당부도 그런 뜻이 아닌 것입니다. 40절 41절 다시 보면은 이건 완전히 평상시의 모습입니다. 밭을 갈고 있고 맷돌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을 포기는커녕 축소하는 모습도 전혀 없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 40절 41절을 휴거를 설명하는 구절로 이해했어도 안 됩니다. 휴거, 렉처라는 것은 성경에 없는 용어입니다. 일부 교파가 본문 말씀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을 서로 연결해서 해석하면서 따로 지어낸 단어인 것입니다. 그 의미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이미 죽은 신자도 부활하고 그때까지 남아있는 신자도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로 하여금 지상에서의 적 그리스도의 그 마지막 대환란을 내서 피하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나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게 된 계기를 따져봐야 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께서 종말의 징조가 이 세대 안에 다 이룬다고 했고 또 너희 중에 인자가 영광 중에 다시 오는 것을 볼 수 있는 자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 생전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오해했습니다.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이미 예수 믿고 죽은 자는 그럼 예수님 영접을 못할 것 아니냐라는 그런 염려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이 예수님이 우리 세대에 다시 올지라도 죽어있는 신자나 남아있는 신자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면은 아무런 순서나 어떤 절차에 차별이 없음을 강조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 가장 먼저 사역 초기에 쓰여졌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심지어 바울마저도 그런 오해를 했기 때문에 사역 초기에 기록된 고린도 전서에는 처녀들 보고 시집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부활이 재림이 바로 그때 있기 때문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나 바울의 후기 서신에 가면은 차츰 천국에 예비된 면류관을 소망하라고 그 논조가 바뀌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인용했듯이 베드로가
재림이 더딘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치 않게 하려고 오래 기다리신다 라고 말씀했는데, 그건 뭐예요? 재림이 자기 세대에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요, 어느 세든지 종말이 있음을 깨우쳐 주는 말씀인 겁니다. 신자만을 공중으로 들어 올려서 지상의 대환난을 피하게 해준다는 것은 성경이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속성과 완전히 상치됩니다. 말하자면 공중에서 주님과 신자들이 모여가지고 이 땅에서 무자비하게 진행되고 있는 그 참혹한 살육전을 관람을 한 후에, 다 관람한 후에 내려오겠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무자비하고 냉혹한 분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에 우리가 이미 배웠듯이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다 죽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택한 자를 위해서 그 환난의 기간만 줄여준다고 그랬습니다. 신자도 지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계시록에서 7교회에 보낸 주님의 편지 모두가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내용이 뭡니까? 끝까지 견디라. 끝까지 견디는 자 구원 얻을 것이라. 그것 아니냐 말이죠. 지금 공중으로 들려 올리고 구름 속에서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강림하는 모습과 신자가 부활되어 거기에 참여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장엄한지 영광스러운지 상징하는 그림 언어일 뿐이지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비록 비유이긴 하지만 40절 41절이 데려감을 당한다고 했지 거기에 공중에 들린다는 뜻으로 해석할, 추정할 근거는 없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데려감을 당하는 자가 구원을 받은 것인지 심판을 받은 것이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새 땅으로 완성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남은 자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석하는 게 더 타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종말의 시기는 아무도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심지어 배도와 환난의 징조는 모든 세대에 항상 있어 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대에 그 징조가 다 이루리라는 것은 어느 세대든지 종말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40절 41절 가지고 신자들로 하여금 종말에 대해서 꼭 한 가지 기억시키고 싶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뭐냐 하면은 그 말씀은 호련히 감쪽같이 없어지고 둘로 나뉜다는 그것만 강조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종말에는 회개할 시간이 없다는 거죠. 제2의 기회가 없이 완전히 둘로 나뉜다. 그게 종말에 대해서 너희들이 기억하고 적용해야 될 유일한 결론적인 가르침이다. 이런 얘기죠. 다른 말로 하면은 깨어 있으라는 것이 징조를 분별하고 시기를 짐작하는 그쪽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걸 짐작하곤 하면 내 믿음의 상태를 더 굳건하게 만들고 도덕적 종교적으로 평소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경건하고 심오하게 만드는 것이 깨어있는 것의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종말이 다가갈수록 내 믿음의 크기도 비례해서 키우라. 그게 예수님의 뜻이 아닌 것이죠. 모든 세대에 다시 올 수 있다는 얘기는
따로 믿음을 더 강하게 해야 될 시기가 특별히 없다는 겁니다. 제2의 회개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미 데려감을 당할 자와 남아있음을 당할 자는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신자는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어느 쪽에 있는지 확신을 해야 되고 그 확신한 가운데 거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고 있느냐, 그게 관건이란 말이죠. 40절 41절에 밭을 경작하는 자는 남자입니다. 맷돌을 가는 자는 여자입니다. 결국 남녀노소 구분 없이 모든 인류를 통칭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두 종류로 완전히 나눈다는 거죠. 거기다가 뭐예요? 밭을 함께 갈고 맷돌을 멜려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가까운 사이여야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이어야 됩니다. 따라서 인간 사회에서 통용되는 권력, 재물, 지성, 명예,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는 그런 것들이나 심지어 뭐예요? 항상 가깝게 지내면서 서로 돕고 사랑하는 그런 사이마저도 심판과 구원에 단 한치도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겁니다. 흔히 시쳇말로 말하듯이 믿음 좋은 마누라 치맛자락만 잡고 있으면 천국 가겠지라든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에 나간다든지 그것만큼 헛되고 헛된 생각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과 심판으로 나눈 것은 그 유일한 기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로 덧입혀졌느냐 아니냐 뿐인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필터를 통과했느냐 아니냐, 그것 외에는 구원에서 어떤 것도 하나님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는 참으로 심각하고 두려운 말씀입니다. 회개가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거죠. 그 말은 하나님 쪽에서 보면은 더 이상 긍휼을 베풀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0절의 말씀에 모든 족속이 통곡할 날이 온다는 거죠. 노아의 때에 사람들은 지상 최고의 코미디라고 조롱하고 돌아갔지만은 이미 심판이 임하고 정말로 역사상 최대의 비극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은 거죠. 반면에 끝까지 예수 안에서 견디는 자는 하늘에서 천사들이 부르는 나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예수님의 찬란한 영광에 동참할 것입니다. 거기다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져서 신령한 육신의 모습으로 변모될 것입니다. 노아의 때는 사람이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정신이 없었지만은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더 이상 장가가지도 않고 시집도 가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사람 사이의 시기 질투는 물론이고 가까운 사람이 데려감을 당함으로 해서 지옥으로 데려감을 당함으로 해서 생기는 그런 슬픔과 연민도 빠질 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곳에서는 성도들끼리 날마다 더 깊은 사랑으로 완전한 사랑으로 서로 섬기기도 바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종말이 닥칠 때 처음으로 신자가 갖춰야 될 자세, 말하자면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은 깨어있으랍니다. 그 깨어있으라는 의미는 밭을 갈고 있으란 말이죠. 맷돌을 돌리고 있으라. 그것도 누구랑? 가장 가까운 사람과 그렇게 하고 있으라는 거죠. 노아도 물론 마지막 7일간 방주 안에서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어쩌면 방주를 짓고 있을 때보다도 훨씬 더 바빴을 것입니다. 그 수많은 동물들을 먹이를 주면서 보살폈을 것 아닙니까?
본문식으로 밭을 갈고 맷돌을 갈고 있는 겁니다. 신자는 이미 예수 안에 들어오면은 구원의 방주를 타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종말이 닥칠지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더 이상 심판은 없습니다. 알기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따로 더 잘 보일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종말을 내가 더 잘 대비해야지 그럴 이유도 없는 겁니다. 유독 종말과 재림에 대해서 강조하는 자들은 평소에 신자답게 살지 못했다는 반증일 수 있습니다. 십자가 구원으로 인해서 내 영광이, 구원이 천국에 확보되어 있다는 데 대해서 자신감이 없고 흔들렸다는 증거일 수 있는 거죠.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막상 지금 닥칠 때에 내 평소의 모습을 보여주기 부끄럽다고 여기는 거죠. 물론 모든 신자가 그럴 수밖에 없지만은 그 사실을 깨닫고 노력하고 있는 중인 것과 그때 가서 하겠다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진정으로 겸손한 것과 실제로 부족한 모습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은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다시 예출한 선생과 학생의 비유를 들자면은 선생이 내주고 간 숙제를 다 풀고 자율학습을 성실히 하고 있는 학생은 선생이 언제 다시 오실지 걱정 안 합니다. 관심도 가질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는 어차피 7교시 되면 마치고 그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신자도 그때는 영원한 본향으로 간단 말이에요. 뭘 걱정하느냐 이거죠. 43절에 보시면은 집주인이 도적이 올 것을 미리 알았다면은 도적이 뚫지 못하게 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전부 집이 흙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약한 부분, 얇은 부분의 벽을 뚫고 도적이 침입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도적이 내가 언제 어느 쪽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미리 가르쳐 주는 바보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주인은 절대로 그 도적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지금 43절의 말씀을 주인이 미리 그 순간을 알고 대비할 수 있다든지 대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해하는데 그 반대입니다.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주인이 도적을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뿐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밤새도록 집 바깥에서 망보면서 경비를 서든지 아니면 집 안에 들어와서 철야하듯이 불을 켜놓고 자기가 깨어있는 것을 도적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첫째 방법입니다. 이렇게 종말을 대비한 자들이 누구예요? 산속에 자기들끼리 방주와 공동체를 지어놓고 생활하는 사람들, 종말주의자들이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와 비슷하게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는, 즉 시기와 징조에만 관심을 쏟고 있는 지금의 교인들이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세상을 다 정리하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말씀 봐야지, 현재 종말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첫 번째 부류에 속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뜻은 그게 아니지 않느냐 말이죠.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두 번째 뿐입니다. 도적이 뚫을 수 없는, 말하자면 뚫을 수 있는 얇은 벽을 없애는 겁니다. 집 자체를 튼튼히 만드는 겁니다. 완전히 튼튼히 해놓으면은 그냥 계속 그냥 밤에도 평소처럼 행할 수 있습니다. 잠잘 수 있습니다. 먹고 잘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품 안에 있다는 겁니다. 구원 안에 있다는 뜻이 바로 그것이단 말이에요. 신자들이 종말을 대비하라니까 제일 먼저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거의 요한계시록 세미나 같은데 찾아다닙니다. 물론 좋은 일입니다. 모르는 것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참여하는 목적이 뭡니까? 종말에 대한 징조나 시기를 내가 좀 더 정확히 알면 더 근사치를 내가 정답을 얻을 수 있으면 내 삶에 적용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뜻은 계시록을 더 깊이 안다고 더 잘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평소에 집을 튼튼히 만들라는 거죠. 계시록에 대해서 신자들이 착각하는 게 그게 겁을 주는 책이 아닙니다. 유일한 주제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최종적이고 완벽한 승리를 강조하는 책이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책이 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진심으로 예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뜻대로 사는 것이 계시록을 가장 잘 해석한 것이요 가장 잘 적용하는 모습인 겁니다. 계시록의 예언은 절대로 미리 알 수 없습니다. 새 땅에 왔어야 비로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 천국과 지옥 갔다 온 간증 집회에 그저 참석하려고 그럽니다. 지옥의 모습을 듣고 그걸 두려워서 믿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에서 상 받는 것, 그 좋은 모습을 듣고는 그걸 기대하는 그 믿음도 안 좋기는 마찬가지단 말이에요. 바울은 천국을 여러 번 갔다 왔고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계시를 다 받았지만은 오직 십자가 복음 외에는 가르쳐 주지 아니했습니다. 왜냐? 인간인 나머지를 알면, 시기와 징조를 알면 시험과 빠지든지 교만해지든지 둘 중 하나이기 때문인 겁니다. 지금 현재 이곳에서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하고 있는 일과 내가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깨어있지 아니하면 아무리 종말의 징조가 깊어질지라도 깨어있지 못하는 겁니다. 깨어있는 모습이 교회 중심으로, 기독교란 종교 중심의 모습이 절대 아닌 겁니다. 깨어있는 모습은 반드시 이 두 가지로 밖에 나타날 수 없습니다. 첫째는 나는 이미 예수 안에 있으니까 따로 더 깨어있을 필요가 없고, 아직도 깨어있지 못하는 주위에 미혹한 사람들과 미혹된 사람들과 맷돌도 같이 돌리고 밭도 같이 갈면서 그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 영혼이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죽었던 생명이 살아날 수 있도록 어떤 방식으로든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을 증거하고 있는 모습이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게 깨어있는 첫째 모습입니다. 둘째 모습은 그 이전에 내가 속한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서, 부모 자녀 사이에서 어떤 공동체든지 그게 이미 종말 집단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말하자면 새로 공동체를 만들고, 그래서 휴거를 대비하고 가르칠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있는 거기가 예수님의 주인이 되고 머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이미 휴거가 된 겁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말하자면, 그래서 나는 이미 휴거가 확실히 된 사람이라고 확신하는 가운데 말하고 행동하는 게 깨어있는 것이란 말이죠. 따로 휴거를 기다릴 필요도 없고 혹시라도 휴거 안 될까 염려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게 깨어있는 겁니다. 더 실감나게 말하면 노아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의 것들은 전혀 구애받지 않고 완전히 이상하게 사는 자, 바보 같은 자, 정신 나간 자라는 조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 신자 속에는 우주의 주인 되시고 참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실제로 보배로 와 계십니다. 신자가 하기 나름에 따라서
그 빛이 비쳐 나오게 됩니다. 신자는 막을 수 없습니다. 그 빛을 보는 자 예수님의 영광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신자가 정말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나보다 내 주위를 살리려고 하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성령의 권능이 반드시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영광을 보는 것이 인생으로서 최고의 기쁨이요, 만족이요, 심지어 내 자신의, 내 같은 자가 감당할 수 없는 영광임을 알고 그 앞에 항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앞에 노아처럼 바보같이 서는 것, 그게 깨어있다는 정확한 모습이요, 증거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